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6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함인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예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민수기 1장에서 12장에서는 출애굽 애굽을 떠나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가데스 1차 집결까지의 여정과 각종 사건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3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 때문에 38년간의 이 광야 방랑이 시작되고 모압 평지 집결까지 그 여정 및 각종 사건을 다루는 것이 오늘 13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장은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아마도 성경을 읽었거나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데스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 정탐케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땅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땅, 현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약속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먼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런 응답을 받는데 먼 미래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우리 현실이 지금 우리의 닥친 문제가 괴롭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멀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서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 12명의 스파이가 파송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죄송합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나와요. 우리 오늘 읽은 이 13장 1절 2절만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탐하게 하셨다라고 1절 2절만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장에 우리 보시면 22절에 그게 아닌 것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수기 13장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여기 13장의 시작입니다.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에 의하면 오늘 저희들이 본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신명기 1장 22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하고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파송은 가데스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이 개시될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정탐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허락하신 장면이 오늘 13장 1절 2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민수기 13장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이잖아요. 여기에 빠진 단락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자 된 한 사람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신 말씀이 이미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내달라고 하신 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1장, 10장, 11장, 12장에 불만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그 불만이 불신으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13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불순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은 긍정적 결과보다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신을 갖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13장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처럼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런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불만스럽고 불순종한 이런 불신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그 땅이 정말 우리가 살만한 땅이야? 이렇다는 거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여러분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가 살았던 애국보다 나을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지 정탐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셨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토록,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 확신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지파를 보내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을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 12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1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10일 정도, 10에서 11일 정도 가는 그 거리를 무려 38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15절 우리 읽지 않았잖아요. 이 12지파의 정탐꾼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요셉, 단, 아셀, 납달리, 갓, 이렇게 야곱의 12, 이 레위를 뺀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16절에 이 12명이 선발되면서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말하면서 한 명, 에브라임 지파인 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근데 호세아였는데 이름을 이 여호수아라고 16절에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죠. 새로운 이름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다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진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그 또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위대한 용사,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졌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이름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의의 자녀는 그 악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가는 삶이 마땅한 것이 바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40일간에 걸친 정탐꾼들에 대한 어떻게 하라라는 이 지시가 요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땅을 살피라고 얘기하고요. 군사력을 확인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주거가, 너희들이 말한 거기가 좀 좋을 것 같은지, 주거가 적합한지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천막인지 그들이 성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해요.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과일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과일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샘플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마음에 가졌던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와 분명한 책임, 임무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평불만의 삶이고 또 불신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불평불만이 없어서 나온 존재들입니까? 불신이 없어서 나온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정탐꾼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 삼았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쳐서 가나안, 광야 같은 이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보낼 정탐꾼이 준비된 상태에서 모세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임무를 지시한 후에 여러분 중요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찬양에도 우리가 같이 고백했죠. 뭐라고 격려하고 있는지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최정예로 뽑힌 그들에게 그대로 그 지파 중에서 리더 중에 한 명인 한 사람들을 뽑아서 스파이들을 보냅니다. 근데 너희는 용감하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모든 어사이먼을, 과제를 주고 미션을 주지만 이들에게 주는 중요한 한 명령이 있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떠한 위험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힘을, 경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들이 있는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 전혀 경험 없는 그 땅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의지해, 내 약속을 의지해.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내가 준 그 미션을 잘 수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오늘 이 13장 26절부터 나오죠. 그 정탐한 후에 보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12명 중에 딱 2명만 10몇 % 밖에 안 되죠. 딱 2명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죠? 목회 생활하고 목자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 리더의 삶을 살면 또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 말을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20%도 안 되는구나.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10명은 담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들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견고한 성읍과 막강한 그들의 이 신체 조건, 그리고 이 성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고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분명히 견고한 성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아낙 자손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렵죠.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성읍임에도 그 축복이 그들에게는 저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뭘로 봐요? 축복을 저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과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그렇게 됐어.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 정탐은 땅을 살피는 일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있는 삶이었다면 불신의 삶으로 넘어가고 불순종의 삶이었을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바로 이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실천은 뭐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담대하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뭐라고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고 여러분 하면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그냥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를 얻은 사람은 2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의 다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위협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고 절망이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가나 성읍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되는 게 뭐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이키는 그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그런 삶의 감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또 그것이 주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으로, 그래서 불순종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 불만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불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보고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축복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또 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